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학개서 2장 전체를 보려고 했으나 오늘은 2장 전체를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강해식 설교가 있고 주해식 설교가 있어요. 강해식 설교는 뭐냐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핵심을 뭐 한 개, 두 개 혹은 세 개 정도 뽑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을 강해식 설교라고 하고, 주해식 설교는 뭐냐면은 그 본문의 순서를 쭉 따라서 설교하는 것을 주해식 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를 보통 이제 강해식 설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뭐 첫째, 둘째, 셋째가 꼭 있어야 되냐?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의 그 내러티브나 성경의 그 순서를 굳이 따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제 주해식 설교는 뭐냐면 성경의 그 순서, 그 차례를 쭉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설교의 그 흐름이 성경 본문이랑 이렇게 똑같습니다. 오늘은 주해식 설교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2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어떠한 말씀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1장 말씀을 여태까지 살펴봤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1장으로 가볼게요. 자, 1장. 우리가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12절부터 15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학개를 통하여서. 그 시기가 언제냐면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6월 1일이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을 때였죠. 다리오 왕이 종교 관용 정책을 펼쳤던 그와 같은 시기였고, 또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6월 달은 수확의 날이었어요. 이를테면 올리브 혹은 뭐 포도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바쁜 시기였어요. 세 번째로 종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6월 1일, 그러니까 매월 첫째 날에는 월상, 그러니까 초하루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나팔을 불고 제사를 드리죠.
이런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의 핵심 구절은 어디냐면은 바로 7절과 8절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7절과 8절. 7절에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그 삶이 과연 옳으냐?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의미였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그러니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태껏 16년 동안 가졌던 그 사명을 망각했는데 이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하여서 12절부터 15절은 바로 백성들의 반응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완악함을 돌이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어요.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결심하고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는데, 자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할 것 없다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마음,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5절 말씀.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6월 1일 날 임했고 성전이 재건된 것이 바로 6월 24일, 23일 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23일 만에 다시금 재기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2장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몇 월 며칠에 임했다고요? 7월? 네, 7월 21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말씀이 있던 날로부터 27일이 흐르게 됐습니다. 미안해요. 그 성전을 착수하고 난 다음에 27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월 21일은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면은 7월 달은 거의 한 달 내내 그 절기가 있는 날인데 7월 1일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팔절이 있는 날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일주일 동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주일쯤 됩니다. 다른 날은 하루, 이틀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이제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보통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주보 안쪽을 보면 레위기 23장 3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한 그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성전 낙성식,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가볼게요.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남은 백성에게 말하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만 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막 재건되고 있어요. 예, 지금 한 달쯤 성전이 막 재건되고 있는데 그때 어떠한 사람들이 드러나냐면은 바로 야, 이 성전 옛날 성전이랑은 좀 약간 비교했을 때 별로네. 화려하지가 못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의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 바로 그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주세요. 이 성전 재건이 딱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두 가지가 닥쳐오는데 처음에는 외부적으로 닥쳐와요. 외부적으로 닥쳐오는 것은 이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고 우리가 학개서 강해 1번 할 때 우리가 다뤘었는데 하자마자 갑자기 페르시아 관리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너희더러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를테면 태클을 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클을 걸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에 움츠려들미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있는데요. 자, 보세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렇죠, 우리가 읽은 그 말씀들이에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렇죠?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노인들, 그러니까 옛날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그 성전을 직접 봤던 사람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성전이 재건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이렇게 성에 안 차서 이를테면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만 못해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거 과연 해도 되는가? 회의감이 들었던 겁니다. 자, 지금 이 성전이 아닌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공동체에게 큰 악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우리가 하는 이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이 쓸데없나? 성전 건축은 의미가 없는 건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들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 성전은 이제 노인들이 이제 착각한 게 뭐냐면 성전의 영광을 자꾸 성전의 크기, 성전의 화려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영광은 그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성전 전에 성막이 있었죠, 성막. 그 성막은 훨씬 더 초라해요. 그냥 성막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떠한 그 천으로 텐트죠, 텐트. 큰 텐트를 해가지고 이동식으로 하니까 접었다 폈다, 그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초라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의 영광은 뭐냐면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화려하거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시느냐, 함께 하시느냐,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이 좋다, 예전 것이 좋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목사님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 뭐냐면 옛날의 얘기를 목사님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인식을 못했다가 어느 순간에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전도서 7장 10절 말씀 볼게요. 전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엔 뭐냐면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건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막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더니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옛날이 좋았지, 애굽 생활이 좋았지, 거기서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참외도 있고 그때가 좋았지 라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같은 운동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들이 옛날에 이전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노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부정적인 얘기들을 성경 공동체 안에 함으로 인하여서 성경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에 아주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2장 4절에 보면 그것이 또 잘 드러납니다. 자,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야, 힘내, 용기를 내, 괜찮아 라고 이렇게 복돋아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성경 안에서 중요한지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그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 안에 있는 눈물과 또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 것,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고통들이 바로 왜 그런가?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위로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고 또 믿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제는 2장 5절 말씀,
자, 2장 5절 말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5절 말씀 있죠. 그 5절 말씀을 이제 좀 부연 설명하는, 그러니까 실감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덧붙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느냐는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그 신실하심, 불변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 자, 보세요.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 여기는 언제예요? 출애굽 이후에 한 1000년이 흐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그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의 그때와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언약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언약한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과 성령, 영이 함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우리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 약속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언약을 맺었나요? 약속했어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하는 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입교할 때 그다음에 세례 받을 때 혹시 세례 서약 혹은 입교 서약 한 적 있어요? 기억나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가 나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에 너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입교, 세례, 서약인 거예요. 그죠? 예.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한 서약 있죠?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 이를테면 술 담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어도 우리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언약, 그 약속을 깨트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아무개야 이러면 안 돼. 아무개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탄식은 있지만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썩을 이 육체를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과 그 성령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6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심도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6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7절 상반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끊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자연세계를 다 진동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보통은 성경에 보면은 이 날은 굉장히 두려운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에요. 그래서 심판 때에 이런 일들이 보통은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요거는 약간 더워두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은 이후에 7절 중간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 나라의 보배예요. 보배. 아니 그러면 이 보배라고 하는 단어,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물질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격적으로 볼 것인가예요. 만약에 보배를 이 물질적으로 보게 될 거면은 아마 이제 금은보화쯤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동시키실 때에 보배가 예루살렘으로 올 것인데 그 보배는 바로 음과 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 문맥이 뭐죠? 지금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데 그 재건이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너무나도 좀 약간 초라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어요. 낙심할 것 없다. 굳세게 해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배를 보내줄 거다. 바로 금과 은을 보내줄 거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에스라 5장 말씀인데요. 자, 에스라 5장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찾아보지 않고 그 물자들이 이제 오게 된 경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스라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이제 너희들 왜 성전 왜 건축해? 누구의 명으로 건축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태클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걸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고레스 왕이 너희들의 그 초대 왕 고레스 왕이 이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그게 맞는가 싶어서 당시에 다리오 왕에게 이제 조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보내서 이제 성적 보물 창고에 보면은 온갖 조서들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 진짜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 조서가
발견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다리오 왕이 그 관리들에게 조서를 다시 보냅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에스라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건축하게 하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이 막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 필요한 물자들이 도착하게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보배를 물질적으로 본 견해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보배가 인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각주가 있는 성경 있어요? 혹시 보배의 각주 뭘로 되어 있는지 혹시 있어요? 보여요? 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사모하는 어떤 존재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사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보배, 실전에서 말하는 이 보배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메시아 성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 포로기 이후, 포로기 때 혹은 포로기 이후 선지서들에 있어서 많이 등장을 해요. 자, 두 군데를 목사님이 인용했는데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으로 보통 묘사를 합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스가랴는 학개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뭐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왜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타고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또 오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전체를. 지금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이 낙심에 대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좀 주저주저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마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배를 보낼 것이다, 그 보배가 성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낙담케 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전 성전보다 나중 성전이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성전이 더욱더 영광스러운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 텐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성전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그 성전의 영광됨이 훨씬 더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전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이 예배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이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의 규모가 크고, 아무리 교회에 화려함이 있고,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냐, 하나님께서 떠나 계시는 공동체냐,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학계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 성전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 텐데, 자, 직접 성경을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누가 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것을 보게 되냐면 바로 17장 24절. 자, 앞에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올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정말로 큰 복이 뭐냐, 최고의 복이 뭐냐, 바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영광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학개서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성전의 참된 영광, 성전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우시냐, 그분이 얼마만큼 탁월하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냐, 신뢰할 만한 분이시냐, 따를 만한 분이시냐, 우리의 목숨을 다 내던질 만한 그러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목격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전의 영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항상 바라보며 깨달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